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베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안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하라, 축복을 받으라, 복 받으라 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베레카,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 세 가지를 안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이거 안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꾀가 있어요. 꾀. 남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악인의 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게 잠언 1장에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꾀를 내서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망하게 하자. 저놈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꾀를 자꾸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때? 나고 좀 참여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좀 따라가면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학생 둘이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전축을 옛날에 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는 노래를 들으면서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해변으로. 가자. 둘이서 막 해변으로 가면서 노래를 들고 그냥 맥주병을 마시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해필이면 예배당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예배당 앞에 써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글을 이렇게 취한 채로 보다가 갑자기 뒤돌아섰어요. 멸망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렇구나. 근데 땡그랑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우리 해변으로 가기 전에 예배당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갈까? 근데 그 친구가 이 정신 빠진 놈아, 지금 여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짓을 하는 거냐고 야단을 하면서 너 혼자 가려면 가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 청년 혼자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 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되죠.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서 그날 이제 취임식을 했다는 보도가, 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 형무소에서 앉아서 그 신문을 읽고 울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여름에 같이 가다가 클리브랜드는 예배당 안에 들어갔고 해변으로 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형무소에 가서 이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 있는 길을 걷고 싶어 하면서도 걷는 걸음은 멸망의 길을 걸을 때가 많아요. 뭐 어때? 남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자고 그럴 때 뭐 같이 가면 어때? 같이 가담하면 어때? 내가 보기엔 이게 뭐 옳은 길 같은데?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악인이 돼 있어요. 내가 악한 자가 돼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이 오만이란 교만이 너무너무 교만의 끝이 안 보이는 교만의 끝이 오만이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잘못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나와야 돼요. 거기 있지 않아야 돼요. 나와서 복 있는 길로 나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악한 길, 오만한 자들의 길, 그 악한 꾀, 그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율법, 성경을 주야로 열심히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일독,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돼서 성경을 일독하는데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여러분 여기 향기로운 예물해가 여러분 헌금 드린 분들 명단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지요? 여기 보면 성경 읽기 홍해바다 건너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오늘 1월 1일 주일날 읽을 성경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이거 읽으면 돼요. 오늘은 1장 2장만 읽습니다. 내일은 3장에서 5장을 읽습니다. 그 다음 날 6장에서 8장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일주일 양을 계속 여기다가 올려드리면서 그 밑에다가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글을 제가 계속 써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거 한 주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뜻이 뭐구나 그걸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면 올 1년 동안은 성경 몇 독이요? 1독을 하는 거예요. 1독. 2부 예배 때는 1독 한다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독. 아멘. 여러분 적어도 한글을 모르시면 모르지만 한글을 아는 분이 1년이나 일평생 동안 성경을 1독도 못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1독을 해본 적이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인지 몰라. 뭐가 있는지 몰라. 언제 한 번은 하박국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무슨 호박국도 있어?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지. 에?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격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거기 뭐가 있는 줄 다 따라가고
다 이단들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성경 몰라서 그래. 안 읽으니까. 성경 멀리 하니까. 금년에는 일독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일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화장실에 성경이 이렇게 있더라고.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왜 화장실에 뒀어요? 목사님, 하도 사업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볼일 볼 때 읽는데, 볼일. 볼일 볼 때 읽어도 한 장은 읽겠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한 장 읽고, 그럼 뭐 안 됩니까? 그냥 핸드폰 볼 시간이 너무 많고, 텔레비 볼 시간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어. 너무 바빠서 못 읽는데. 정말 바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많은 분들이 성경에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너무 유식한데 성경은 너무 무식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냥 다 채가는 거예요. 원당 반석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금년에는 반드시 성경 일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나, 유대인들을 연구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유대인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냐? 물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다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요 너그러워지거든요. 경제가 여유롭지 못하면 모든 일에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이 동그라미를 덜 갖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풍성해봐. 남편한테 뭘 불평할 게 많아. 전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왜 불평하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에 아이가 딱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엄청나게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면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정말 달아요? 엄청나게 달아요. 정말이요? 그럼 나와봐. 이거 한번 핥아봐. 핥아. 그러면 정말 달아. 왜냐하면 꿀을 발라놨거든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체득시키는 체득.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명기의 말씀인 율법 613가지를 다 암송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성경인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자기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이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나? 여호수아는 걱정에 쌓였어요.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옆에 하나님의 율법책인 이 성경을 곁에다 두고 성경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가까이 하세요. 정 바쁩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에 특별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가끔 운전하고 어디 갈 때는 그거 딱 틀어놓으면 성경을 계속 읽어주니까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자꾸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 할수록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하고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를 못하게 해요. 첫째, 기도 생활 못하게 해요. 두 번째,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아서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금년에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공항에서 트랜짓을 해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탔겠지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어느 정도 가는 도중에 제가 딱 눈을 떠봤더니 어떤 사람 젊은이가 유대인인데 앞으로 나가더니 빵모자를 벗고는 성경을 들고 계속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여기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 학가라는 하가라고 하는 학가다라고 하는 이 하가를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는 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지 뺨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비행기 안에서 그 광경을 계속 보다가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야, 성지순례 다 했다. 이거 하나로도 성지순례 다 했다. 왜 유대인이 복을 받는지 이제 알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냥 이 코비드, 이게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릴지 모르지요. 우리는 깜깜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돼 있으니까 금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큰 복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길가에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있어 형통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그 팝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가면 그 LA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무더운 사막 지역이 나와요. 사막 지역이. 그 사막 지역을 제 친구 목사가 자동차로 가자 그래요. 가는데 그냥 에어컨을 빵빵 틀었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속으로
아니 친구가 이거 왔는데 이런 데를 데리고 가. 이건 뭐 이따위야. 이거 용목사 이거 정말 욕하게 생겼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아주 무더운 데를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가보니까 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그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온 물이 그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내려온 곳에는 뭐가 서 있냐? 나무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뭔지를 알겠죠. 이야, 거기에서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 마을의 이 모습들이 나와요. 그곳에 가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제 알겠다. 세상은 온통 어렵고 힘들다. 흉년이 왔다. 경제에 큰 한파가 오고 어렵다. 이제 뭐 금년에도요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요. 금년에도 크게 어렵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뭐 지금 이제 세계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거니까 우리 피부적으로 많은 뭐 이제 회사들이 도산하고 어려울 거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을 때 이삭은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살고 있는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농토를 빌려서 겨우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에 이삭은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다 흉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니까 100배나 얻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열매, 이러한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갑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같이 동행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이 망하는 자들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야 되는 날이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큰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거듭해서 계속 나오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이게 반복돼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나까지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1장, 2장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에 굉장한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표를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0시에 0시. 깜깜한 어두움으로 시작했다가 밝은 대낮으로 끝나는 게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저녁 깜깜한 밤이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깜깜한 밤, 어두운 밤은 뭘 말해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왔다. 뭐예요?
실패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낭망이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끝장난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장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여명이 밝아오면서 밝은 대낮이 반드시 찾아오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표는 항상 깜깜한 어둠이 와도 마지막엔 빛으로 끝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이 가스실에 가서 2차 세대에 죽어도 살아남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3년이 오기까지는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인생도 다 끝장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없는 깜깜하고 어둠이었어요. 금년에는 달라요. 오늘부터 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환한 대낮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전방부대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GOP라고 철책선에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야, 밥 먹었냐? 그러고 말 안 돼.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니 깜깜한 밤에 보초를 쓰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무슨 바시락 소리만 나면 그냥 막 총을 내면서 누구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보면은 동물들 사슴이나 지나가고 그런 때가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서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밤도요, 깜깜한 밤이지만 다 깜깜한 게 아니래요. 깜깜한 밤이지만 그래도 식별이 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 오냐.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딱 오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지나고 나면 여명이 밝아온대요. 그러니까 그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그 바로 전이 가장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까지 너무 깜깜했습니까? 절망입니까? 안 되는 일만 많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금년부터는 여명이 밝아오며 밝은 대낮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